그 이후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량 또는 노량 뭐 이런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 영화들에 대한 또 드라마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또 이 드라마를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선에 침략했던 왜군들이 조선군들에게 강력한 무서움을 안겨주고 두려움을 안겨주면서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강력한 왜군을 아주 통쾌하게 이기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통쾌하게 이기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만큼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격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격군이란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노젓는 병사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당시 조선의 군선이라고 불리우는 판옥선 내부 안에서 노를 젓고 있고 따라서 외부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북소리를 듣고 앞으로 가고 또 뒤로 가게 하는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전쟁터에서 심지어 맞서서 싸워야 할 적군들과 대치하는 그들이 단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전투함을 파도 속으로 앞으로 나아가게끔 노를 저어서 힘써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북소리에 맞춰서 앞으로 또는 뒤로 배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이러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둘러싼 상황 가운데 먼저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노젓는 격군들도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젓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이기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할 일들 열심히 그냥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평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노아라는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한 노아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가는 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였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라는 의인이었던 노아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제약이 가득했음을 가리키는 이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통혼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시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약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던 자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노면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때 6장 8절을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노아의 의인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됨됨이나 또는 윤리적인 행위의 기초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노아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정으로 성도가 의롭게 되는 교리를 오늘날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의 믿음과 연관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아의 의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노아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약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늘에서부터 창이 열리고 40주야 동안 마치 물이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온 세상에 내려오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비가 언제 그칠지 이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비도 그치고 물이 거치고 땅이 말라서 방주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도록 할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땅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홍수로 인한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이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만 살아남고 지구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 세상을 마주하게 됐겠죠. 온 세상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그들이 마주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주한 현실은 막막하고 어쩌면 심지어 공포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나 혼자 그곳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온 세상이 폐허가 되었고 혼자만 딱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기쁘진 않겠죠? 네. 어쩌면 공포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수는 어쩌면 두려움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다시 비가 오면 이런 대재앙을 맞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배에서 내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8장 우리가 읽었던 8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고 9장 1절에도 그렇고 9장 7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볼 결심이 있었던 분들이 한다면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복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상황을 보면 마치 폐허와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환경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상은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왔던 모든 생물들에게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읽은 말씀처럼 모든 대상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인류의 대표로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언약의 내용으로 홍수로 심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홍수가 단회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2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홍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한글로 언약이란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강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언약은 단지 말로 한 약속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용례를 좀 살펴보면요, 언약은 항상 맹세라는 개념과 함께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약과 맹세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는요, 맹세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맹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지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약속에 얽매이게 되신 거예요. 어쩌면 굳이 언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고 계실까요?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해도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한 이 언약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얽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무지개를 통한 언약의 관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노아는 무지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홍수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비가 온 후에 햇볕이 들면 하늘에는 무지개가 보통 보이죠. 무지개를 통하여서 구름이 가져오는 대홍수라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평안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심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길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는 곧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무지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그분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무지개가 되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무엇을 지켜야만 얻어지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노아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약속하신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이겨낼 힘을 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번 주보를 펼쳐서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구름은 무지개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너무나 좋아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과 분들이 이 구름은 무지개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없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문학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홍수를 겪었던 노아에게 있어서는 구름은 공포이고 두려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비가 와서 또다시 물로 인한 심판을 겪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치 홍수의 공포를 느낀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갔던 포로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시점은 이미 1차로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를 겪게 될 재앙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6절부터 28절. 네, 시작.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이 모양이 나.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 모양과 같은 형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형상의 허리 위와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의 모양은 비온 뒤 구름에 있는 무지개처럼 천연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인데요.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묘사하면서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며 노아 시대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어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겪어보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불확신이 가져온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노아가 겪은 비구름은, 구름은, 폭풍은, 그리고 에스겔이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비구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범죄한 어떤 죄의 형벌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더 이상 물로 인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고 스스로 그 언약의 갇히기를 선택하신 분임을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받지 않아도 될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구름은 무지개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힘 빼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책이 있다고 해요. 힘 빼기의 기술, 네, SK에서 또는 네이버 등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 김하나라고 하시는 분이 에세이로 이렇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감을 나누는 걸 보게 됐는데요. 살 빼는 것만큼 힘 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365일 다이어트 한답시고 눈앞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기엔 우리의 감정은 항상 찾아오는 유혹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힘이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온통 신경이 곤두선 채 무언가에 집중하고 긴장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잔뜩 싣고 살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살면서 힘이란 건 보통 내야 하고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관점을 달리해서 좀 가볍게 살아도 된다고 있는 힘껏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되지 않는 것에 부딪히면 그 한껏 부풀어서 올라서 무겁기만 한 힘 좀 빼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라는 이런 글들을 썼는데요. 네, 힘을 빼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만 우리 삶에서 힘 빼는 기술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눈앞에 산의 진미를 보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잔뜩 싣고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한번 이런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힘을 빼라곤 하지만 저희들에 있어서는 힘 빼기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나에게 잔뜩 있었던 근심과 걱정 또는 두려움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신 산소망은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이 어쩌면 두렵고 힘겨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힘을 주는 게 산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지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껴 있다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뜻이 숨겨져 있는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여전히 힘겹고 또 어렵고 두려운 일이 몰려올지라도 구루터기에 새 희망을 언제나 남겨놓으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름 속의 무지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비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또 내일 앞으로 살아가는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